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2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함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대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편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두 번 더 인사할 건데, 그 다음에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예,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내가 그보다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못된 질문들이 자리가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방금 인사 누가 했죠, 지금? 네. 자,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의심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질책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믿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는 삶이든 느끼지 못하는 삶이든, 내가 그것을 경험하든 내가 경험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고백하실게요.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의 말, 또는 내가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고 당신과 끝까지 도우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비전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일을 믿습니다, 난 당신과 일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라는 사람들의 말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별도 따다 줄게요 라는 호기로운 약속을 믿고 결혼까지 결심했다는 고리적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별은커녕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저녁만이라도 설거지 한 번만 해줬으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누군가의 말이 남과 같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가족의 말조차도 온전히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족의 말조차도 그 말을 100% 믿고 있다가 누가 상처를 받죠? 내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 그것도 사소한 약속, 이 정도면 누구나 지킬 수 있을 법한데 왜 이 사람은 이 약속을 어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실제가 되고 전부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내가 신뢰했다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한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하실게요.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저런 이런 두세 가지의 조건, 네다섯 가지의 조건을 했다고 해서 믿고 따르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그 기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자 제자라는 사실에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말씀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예, 맞아요.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건만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념적으로는 알아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수도 없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삶에 들어가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식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편할까요?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할까요?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어떤 공식들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자꾸만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자꾸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고 자꾸 공고하지 않아도 될 공고한 마음 상태, 그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장하고 충만하게 변화되며 놀랍도록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결과물인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더디고 여전히 힘들게 좌충우돌하면서 겨우겨우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시사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 읽다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전통을 따르지 않는 믿음. 예, 맞아요. 전통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변질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하여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맛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지금 일컫고 계세요. 왜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대 겉과 속이 다른 행실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이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 저 말하는 행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해줄 것 같고 말로는 선한 말을 하지만 이 마음에는 독사가 또아리 트는 것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대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지만 정작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곧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제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기록해 주셨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하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꼬집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사야의 예언, 그러지 말라고 한 그 예언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세 가지 문제를 언급합니다.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일명 영적 타락에는 그냥 모른 채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크게 고백하실게요. 영적 무지.
네, 첫 번째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에 더해서 영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외식적인 신앙인데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말로는 고백하실게요, 관습적인 신앙.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예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데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그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발만 내디는 겁니다. 습관이 돼버린 거죠.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나한테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고백하실게요, 신성모독. 이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말한 영적 타락의 두 번째 증상인 외식적인 신앙, 좀 더 우리가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될 관습적인 신앙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지적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맞아요.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입술의 말과 실제 마음이 다릅니다. 실제 마음과 행동이 달라요. 이 사람 앞에서의 언행과 저 사람 앞에서 언행이 다른,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관습적 신앙. 네, 맞습니다. 관습적인 신앙, 외식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문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 1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지금 왜 관습적인 신앙이 나왔다고요? 왜 외식적인 신앙이 나왔다고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신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술로 뭐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다 알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경외해야 됩니까? 세상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규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웠다, 잘못 배웠다? 잘못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사람의 전통이나 규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제 곧 우리 대신방이 있잖아요. 대신방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못하는 게 밥 먹는 거죠. 사실은 밥 먹는 거죠. 이번에도 아마 변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에 저를 잘 대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1번 저한테 묻고서 같이 식사 대접을 한다. 2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3번 전혀 상관없는 누구한테 물어서 대접한다. 정답은 뭐죠? 1번이죠. 1번이죠. 물론 저는 제일 좋은 게 뭐죠? 식사 시간까지 줄여서 신방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신방이 몇 시간이에요? 저희는 예, 잘하시네요. 3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신방 받고서, 네, 그게 훨씬 더 낫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죠? 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워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배워야 되죠. 하나님께 배워야 되죠. 사람이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이 잘할까요? 하나님 본인이 잘하실까요? 하나님 본인이 잘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경외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지 이미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알고 잘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좋은 리더나 어떤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저런 거야라고 하셨든가, 또는 주위에 어떠한 신앙의 선배나 동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것은 되고 저런 것은 안 되는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들이 알려준 대로 여러분들이 배운 겁니다. 그대로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그 성경을 내가 몰랐다가 성경을 찾아서 배우고 양육받고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존경에 맞지 않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준 내용과 이 성경 내용,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의 법을 알려주는 바가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려야 되며 무엇을 기준 삼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의 멘토라 생각했고 신앙의 동역자로 생각한 사람들이 알려준 방법에 그것을 내가 행했던 세월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람의 100마디 말이 다 옳아 보여도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아닌 것은 빨리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아델포이 교회가 설립됐을 때 부탁드린 거, 그리고 이유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부탁드린 것이 있죠. 무엇이죠? 제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정확히 이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직자들은 저한테 경각심 있는 질책의 말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저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저는 그 순간 목자가 아니거든요. 설교단에서는 누구의 말씀을 해야 됩니까? 하나의 말씀을 해야 되죠. 사람의 말을 하면 저는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사꾼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사람의 말이. 근데 문제가 있죠. 제 말이 다 옳게 들리는 거예요. 다 옳게 들리는 겁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빨리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육받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타성에 젖어버려서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그동안 고생해온 것이 있는데 이 정도는 낫겠지라고 하면서 말씀에 어긋난 전통이나 말씀에 어긋난 세상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분별 없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규례가 어떻다고요? 한때 쓰일 수는 있어요. 한때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규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일말에 기대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어떤 순간엔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유익이 평생 갈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단 1%도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통 역시 마찬가지예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마음에 거부감이 들기 시작해요. 왜죠? 전통하면은 그래도 좋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이전에 이런 좋았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전통이 대체 무엇입니까? 전통이 무엇이죠? 전통이 무엇이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버려라! 아예 단언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이란 것이 정말 나쁜 것입니까?
그들의 전통이 왜 생겼죠? 공교롭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그거를 끊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통이 무엇입니까? 전통이란 지난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상이나 관습,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통 중에는 후대에,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수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즉,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염두에 두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거나 우선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봉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틀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은 대체할 수 없다고요?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까? 봉사가 우선입니까? 자,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혀 지금 제 계획에 없는 새생명 초천잔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새생명 초천잔치. 미리 전제 조건을 드렸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이유는 왜냐? 여러분들이 우선이에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일어날 일이 아니까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어날 일이 아니까 말하기도 힘드네요. 지금 설교는 쭉쭉쭉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예배가 우선입니까? 이 예배 이후에 있을 새생명 초청잔치가 우선입니까? 왜요? 새생명인데 새로운 영혼이잖아요. 교회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좀 뭔가 나를 헌신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배가 우선이죠? 평생 그 자세에 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새 생명이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우선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충만하지 않고 어떤 새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항상 묵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리죠?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교회의 존재 가치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것들은 틈이라도 들어서는 안 돼요. 예,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겠죠? 근데 이 일견 맞아 보이는 텍스트 때문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시험 들고 언제 모호해지냐? 문제는 이 텍스트 하나만은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를 보면 문제가 되는데 전체를 안 보고 이 텍스트 하나에 매여 있으니까 자꾸 본질이 훼손되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선을 대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우선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으로 여기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외식과 형식주의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때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는 굳건한 바른 믿음, 굳건한 바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헛되이 경배하면서도 그런 줄조차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인간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을 들먹이면서 당신의 사역을 비난한 자들을 경계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결의식을 준수하는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누구께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봤어요. 그가 메시아라는 허다한 증거를 봤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예수께 나온 의도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왜 악하죠? 마음이 지금 어렵거든요. 그럼 지금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음이 좋지 않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러면 이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직성이 풀려야 됩니까? 해결해야 되죠.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까? 내 감정 해소가 우선입니까? 문제 해결이 우선이죠. 예, 맞아요. 기껏 예수님께 나오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기껏 예수님께 나오는데 은혜를 받으러 나오지 않아요. 문제를 더 들먹이기 위해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정결의식을 준수하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거냐? 왜 떡을 먹기 전에 이 손을 씻어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 그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만나 같은 떡을 먹는데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감히 먹을 수가 있냐? 정결한 손으로 먹어야지. 어떻게 틀리게 들리십니까? 맞게 들리십니까? 뭐 앞에 이미 다 틀렸다고 얘기해놨으니까 틀리게 들리시겠죠. 근데 이 텍스트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또 합격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떡을 누가 준비해 주셨는데, 자, 그 떡을 깨끗하게 먹어야 됩니까? 더럽게 먹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아멘 한 명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럼 그 떡을 하나님께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먹어야 됩니까? 더럽게 아무렇게나 먹어야 됩니까? 자, 이 말만 들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만 들으면 문제가 아니죠. 이 말만 들으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묘하게 들먹이면서 지금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은 나 시험이요 하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멘 하셨죠?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진짜. 네. 교묘하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 타락 지적하는 3대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무지였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지하겠다고 해서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예, 그걸 못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텍스트만 봤을 때는 정답이죠. 근데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정답이 아니다. 예, 그렇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어김으로써 마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마치 그들에게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일종의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이 마음이 거스르는 거, 내 마음의 직성을 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어떤 거룩해 보이는 것을 핑계로 댈 수 있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시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적을 펼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입술 가운데 자신을 위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영혼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누가 봐도 메시아였지만 정작 지금 중요한 나와의 관계에서는 나의 세력에 위협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유익을 깎아내리는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운운하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활발하고도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없는 결과물이 있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신앙생활이 엉망이야, 너가 아무리 그 결실 있으면 뭐해, 너의 제자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라고 하면서 질책하고 따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좀 여쭤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기 전에 어떻게 손 씻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대답해야 목사님을 놀래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준비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네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했냐? 여기다가 써놓은 거는, 그쵸, 여성분들은 손을 씻지만 남성분들은 잘 안 씻을 수 있습니다라고 써놨습니다. 네. 커트.
네, 어떤 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 씻기를 잘 실천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실천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예,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영유아부가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을 지금 키우시거나 키운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뭐 사랑하는 뭐 이렇게 누구누구야 밥 먹기 전엔 손을 씻어야 돼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해요. 예, 설교를 진행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밥 먹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팬데믹 현상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일상화 됐지만 한창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됐습니까? 안 씻어야 됐습니까? 씻어야 됐죠. 근데 손 씻기 전에 더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마 다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뭐 해야 됐죠? 벌써 까먹으셨군요. 아, 기도. 기도. 작정하셨군요. 네. 그쵸. 예, 식사 전에 기도를 해야죠. 예, 식사 전에 기도를 해야죠. 야, 자, 질문이 잘못됐네요. 우문현답입니다. 예, 좋아요. 우리 식사 전에 예. 식사 전에 예, 기도하고 손 씻기 도에 우리 한 가지를 더 해야 됐습니다.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소독제죠. 그쵸? 예,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 예. 예, 맞습니다. 손소독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했죠. 교회마다 뭘 비치했어야 됐어요? 건물마다 손소독제입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면 뭐가 있었죠, 항상? 손소독제를 비치했어야 됐습니다. 즉,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힘썼다는 거예요. 언제요?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을 때, 팬데믹 현상이 계속 지속되었을 때. 그렇다면 한번 지금 내 주머니에 손소독제 있다. 네, 지금요. 예.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손소독제 들고 다니셨어요? 안 들고 다니셨어요? 들고 다니셨죠. 그래서 지금 내 주머니에도 손소독제를 필수로 갖고 다닌다.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필수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모든 건물마다 뭘 비치했어야 됐죠? 비치 않으면 벌금을 맞았죠. 비치 않으면 징계를 맞을 정도로 손소독제가 필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손소독제가 없다고 해서 징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시에는 필수였지만 지금은 손소독제가 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 씻기와 손소독제 사용이 중요해질 수 있는 것은 청결을 통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달성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안녕보다 손 씻기와 손소독제 사용 그 자체가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 씻기가 왜 필요해요? 안전하기 위해서. 손소독제 왜 필요하죠? 안전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안전은 뒷전에 두고 시대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손소독제를 사용하자면 큰일 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지만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손소독제를 사용하자면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는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할 수 있겠죠. 당시엔 유익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누가 계십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계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손소독제 없으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손소독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율법을 가장 잘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믿고 경외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에게 없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결과라는 것이 예수님인데 본인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적도 제자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도 그저 남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에 불과한 것이 나에게는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허다하게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적인 열매, 예수께서 행하신 신앙적 성숙의 결과치들이 그저 먼 데서 구경만 하고 말아버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바른 신앙,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그 자체를
논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장로의 전통, 이미 이전에 패하고 말아버린 유전의 준수협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데, 이 내 마음의 악함, 내 마음의 공고함, 나는 없고 저 사람이 있는 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모르는 영적 무지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항상 유익을 누리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언가 빼앗긴 것 같고, 나는 소외된 것 같고, 패배자가 된 듯한 불쾌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나사렛 총구석 출신에 불과한 저 30세 청년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전통과 유전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도 아무런 결과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게 나오는 거야? 왜 저게 잘 나가는 거야? 저런 결과물이 어떻게 가능한 거야? 마귀의 힘을 빌린 거 아니야? 귀신의 힘을 빌린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배를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배 아파서 시기 질투하고 소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트집을 잡아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남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동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점점 빠져나가서 지금 내가 속상한 그 신앙생활,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하고 내 입 밖으로 내매지만 사실 이 안이 텅 비어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며 인정하지 않는 외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냐라고 혼내신 것입니다. 저따 고백하실게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혼내신 게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혼내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공생에 몇 년 하셨습니까? 한 30년 하셨습니까? 한 300년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이제 누구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아는 척 하신 겁니까? 3년이라는 시간 진짜 짧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지금 더 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격하면 모른 척하고 마시면 돼요. 사실은 더 급한 영혼한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질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린 때때로 말씀 가운데 혼나기도 합니다. 우린 때때로 말씀 가운데 질책을 받곤 합니다. 그럼 불편해해요. 내가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교회라도 와서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냐? 교회라도 와서 좋은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엇이 위로고 무엇이 좋은 얘기죠? 결과가 있는 거. 명확한 길이 있는 게 좋은 얘기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들 두 가지 길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길은 여러분들은 맨날 칭찬해 주는 겁니다. 맨날 위로해 줘요. 근데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길은 매번 여러분들의 뭐가 잘못되는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인도자가. 근데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교회는 사람이 뭘 잘못하는지 지적해 줘야 되고, 이 세상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해서 구별된 자에 합당하게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야 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금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행하신 거예요. 버려도 되는데, 모른 척해도 되는데 한번 고백하실게요. 사랑으로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저였으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아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아예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굳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문화유산이 찬란하고 유수한 전통이 자랑거리가 될 만하다고 하더라도 고백하실게요. 말씀과 위배된다면 우상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위배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자랑을 만하고 아무리 유구한 전통을 가졌다고 해도 다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은 전통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기간을 자랑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만을, 끝까지 복음만을, 끝까지 말씀만을 드러내야 돼요.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시로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목회자가, 성기라고 세운 중직자가 복음 외에 내가 중요해지고 하나님 외에 세상이 중요해진다고 한다면 이런 나로 인한 악한 영향을 깨닫고, 왜요? 성경에서 많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즉시로 스스로가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세력을 다른 어떤 다른 어떤 헌금으로 뒤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거야. 옛날에 교회에서는 이것을 했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리 주장해봤자 성경에서 그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교회에서 내려온 훌륭한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패해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신방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신방을 준비하는데 제가 타락한 겁니다. 회개할게요. 입 밖으로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뭐 사람이 언제든 위기가 있잖아요.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럼 대신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요?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하면 좋잖아요. 왜요? 가서 성도와 교제하면 좋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식사를 못해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없어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린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우리가 밥 먹자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세훈 목사님이, 저는 항상 수요예배 받아 은혜를 받아요. 말씀 없이 밥 먹어놓고 교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아예 단어에서 얘기했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모임과 삶의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 다른 거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여겨요. 이유는 일단 저하고 거리가 멀어서.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는 청년부시를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100만금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우리는 시어머니에 불과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거나 이런 톡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깨진 걸 고백합니다. 결단을 고백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존심이 있거든요. 게다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거잖아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어떤 건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깨졌는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대학에 나와서, 어느 직장이고 어느 연봉이어서 여기에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말씀 앞에 순적함. 그게 비전이에요. 말씀 앞에 순적하고 말씀 앞에 깨어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 형식, 정신을 담고 있지 않은 껍데기 순서와 의식들이라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본질은 사라지고 그 의식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노동이고 또 다른 고역이며 또 다른 우상이 되기 때문에 없어버린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가식적인 행태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깨닫고 내가 먼저 나를 분별해서 내가 먼저 나를 반드시 바꾸고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청년들의 고백처럼 결단하고 의지를 갖춰서 변화되기로 작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적 정결, 고백하실게요. 내적 정결. 그렇습니다. 내적 정결이 수반되지 않는 거룩한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아무리 외적으로 웅장하며 사람의 감정이 유동치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내 삶의 변화도 없으면서 입술로 찬양하고 손을 들어 경배하는 몸짓을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게 음악으로 덮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경외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모르지 않는데 대체 왜 우리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변질하는 이유, 그 변질의 3대 요소가 아까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영적으로 무지한 거,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관습적인 신앙,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건조한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성모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해야 합니다. 이걸 다 모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바쁜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 여기 이거를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믿으면 살란 말이야? 라고 스스로 이제 단정 지어버려요. 그냥. 더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생겨나서 알게 모르게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 행위, 종교 행위가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려요. 어떠한 영적인 의미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자, 예배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지금 경험하십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분명 우리 지금 다 아멘 했죠? 근데 어쩔 때는 육신이 피곤해서, 어쩔 때는 배우자하고 싸워서, 자녀하고 싸워서, 어쩔 때는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세 가지 공식을 다 알고 있는데 순간 누굴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내 문제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리더인 거예요. 지금 내가 장로인 거예요. 내가 권사인 거예요. 내 집사인 거예요. 하필이면 또 옆에 누가 있어요? 내가 데리고 온 내 자녀들, 영적 자녀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배우자 싸웠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이 설교를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듣고 이 설교를 내 자녀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깨졌을 텐데 자, 여기까지도 괜찮아. 내일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오늘도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나 지금 빨리 집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웃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오해합니다. 제가. 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는 치중해요. 근데 내 내면이 뭘로 차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차 있어요. 지금 하나님 세상으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에는 점점 소홀한 것입니다. 산성도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뭐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설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하다못해 이 설교라는 제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극단의 생각을 가지고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 역시, 자,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죠? 뭐 많이 하겠죠. 네,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또 내일 설교 할 텐데 내일 말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내용이 있으면, 내일 또 무슨 내용 얘기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내일 또 풍성해져요. 내일 또 모레 풍성해져요. 왜요? 이 순간 다 쏟았으니까. 다 쏟으면 비어진 자리를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 채우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 안 들으면 어쩌면 내가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간절함을 있는 자들만이 늘 항상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그러한 자들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적인 변화에 소홀해서는 안 돼요. 내적인 변화에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는 열심인데 내적인 것에 소홀한 그런 모습을 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 건축을 하고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정작 그분께서 가정 가운데 내 중심으로 산다? 다 쓸모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드리기만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개척교회니까 예배자를 다 지키는 거예요.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막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헌금이 다가 아니다. 그 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헌시하는 거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축복된 자인 겁니다. 그분이 축복된 자예요. 근데 문제는 집안 형편이 또 어려워요. 헌시도 안 돼요. 한 번 한 번의 승부를 겁니다. 아예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섬기는 자세로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거나 누가 나를 챙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격려해 줍니다. 내가 함 걸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그 한 번 드리는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합니까? 못합니까? 못했어요. 근데 그런 자가 기쁜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고백하실게요. 마음을,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거예요. 마음 들이지 않고 내 중심인 상태에서 예배 백날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 들이지 않고 내 계획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1,000만 원, 100만 원 들여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교만만 싹 드죠.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오히려 교회의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질하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이 변질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적 욕구,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심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새 가족은 좀 낫습니다. 근데 중직이 되면 될수록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좀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 직분이 무엇인데. 제가 우리 교수님 인터뷰할 때 얘기를 지금 누차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벌써 새벽기도 드리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교수이기 전에 무엇이다? 그리스도인, 목사이다. 그 목사이기 전에 무엇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직분 이전에 성도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타이틀이 많아봤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서 있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허사가 무엇입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핍박도 너끈히 견뎌내야만 돼요. 참을인 자를 수천 번, 수만 번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하다 못해 새 가족이 결단해서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해보겠다고 하면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오늘 공격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작정하고 나오려고 했더니 영적 공격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서입니까? 이제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 때문인 것입니까? 쓰임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야고보 왜 공격했다고요? 공격 대상이 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 참을 인자를 쓰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존경을 받고 싶어요. 권리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단의 불못지는 싫어요. 진정한 헌신과 신앙의 고난을 회피하고 편안하고 나를 생각해주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선호하려는 인간적인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까지도 다 하지 않습니다. 내 욕구에 더 자주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받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마땅한 그릇판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저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에요.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삶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거? No. 사람을 경외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선택상이 아니라 절대성입니다. 필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적 욕구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점점 곤고해지고 점점 나락으로 빠져버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변질하는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 침체. 사단이 제일 공격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매너리즘에 빠진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영적 침체기 빠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나는 그걸 문제 삼았다. 야 나 이거 큰일 났다. 나 이러다 죽겠다. 문제 삼았다. 있으십니까? 한 분이라도 감사합니다. 근데 대다수는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또는 문제 삼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어떤 누군가의 문제.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이라고 그냥 나 스스로 희석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내 구원에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매너리즘이라는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은 바쁜 일상 가운데 영적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씀에 몰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뭐가 우선됐습니까? 일상이 우선됐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 치부해버렸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에 대해 처음 가졌던 열정과 순수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기간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시사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나태해질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뜨겁냐? 사람이 어떻게 항상 열정을 가질 수 있냐? 나태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은 하고 있는데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근데 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울해서 생기가 없는 상태로 그저 마당뜰만 밟을 뿐 세속에 점점 물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지금 내가 안 좋으니까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침체해지는 걸 인정해버리니까 이걸 기준돼 버렸어요.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데 내 영적 나태함이 기준됐어요. 내 영적 침체가 기준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려고 하니까 누구라도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해소해야 되니까 뭐 어떤 교회 어떤 부분이라도 다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죄악된 속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영적 침체가 죄고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뜨거운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활활 타오르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뜨거우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뜨겁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뜨겁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영적 침체를 벗어나야 되는데 간혹 그런 상태를 인지하고 문제점을 알게 되면 이게 내 문제라고 하지 않고 또 사람이나 또 환경을 핑계댄다는 거죠. 영적 침체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게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조차 못하든가 아니면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 한 번 더 머뭇거려요. 한 번 더 핑계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다 착각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인본주의, 점점 세속주의, 점점 물질 막론주의, 점점 자유주의, 점점 이기적인 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내어맡기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 말로 뭘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인지,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증명하는데 내가 이걸 증명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동조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지 않는 공동체와 사람을 문제 삼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언제 돌본다고요?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십자가가 어떠십니까? 기쁨입니까? 실학입니까? 막 지고 싶어서 십자가 12개 막 몇 개라도 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기 싫어하는 거죠. 우리 흔한 말로 십자가 뭐예요? 고난, 핍박, 환난이죠. 근데 그 십자가 주고 누구를 돌보라? 가장 취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면서 마음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헌금 얼마 했다고 경건?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경건? 아니요. 고백하실게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전부냐? 아니면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침체되어 있고 물들어 있고 타락해져 있느냐? 그걸 분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추켜 세워오리고 우리가 인정해버리는 인간적인 생각, 가르침,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절대 어떤 경우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어요. 마치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교회가 손 청결제를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을 어겼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이전에 끝난 문제 가지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사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도 않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심보, 이 마음이 더럽고 악한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제자들이 정죄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변호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 원리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진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말씀 외우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무리예요. 제자도 아닙니다. 말씀 외우셨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요? 지금 제자를 불러라고 했습니까? 무리라고 했습니까? 무리예요, 무리.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들 무리 몇 명입니까? 한두 명이었습니까? 수천 명이었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나는 지금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나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무리는 되죠. 무리의 사명은 뭐예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더럽습니까? 대체 무엇이 깨끗한 것입니까? 정결과 거룩의 기준은 내 눈에 보이는 청결, 내가 깨끗하게 여겨지는 어떤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더러운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입술에서 선해 보이는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화려한 언변이 구사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그저 더럽고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상대를 오염시키고 단 한치라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 보이는 결과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은근히 시기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의 행복, 그들의 성공을 보면 배알이 꼴립니다.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며 배가 아픈 것 같은 자들의 신보는 그저 악할 뿐이에요. 그저 더러우며 그저 추할 뿐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예요. 악하다. 그런데 여기서 더 최악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 축하하는 감정조차 들지 않기 때문에 입 밖으로 축하한다라는 말조차 내뱉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합니다. 말 한마디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행복해하는 꼴 보기 싫어. 나는 너가 잘 되는 게 왠지 그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어 라면서 그저 그 마음에 싫어, 못해, 어려워, 힘들어라는 한간을 품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더러운 마음을 듣기 싫어서 말은 아꼈지만 실상 그들은 외식하는 자보다 더 더럽고 더 추악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떠한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말들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화되지 아니하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시급해요. 내가 성화되지 아니하면, 그래야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는 결국에 더러운 말, 그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말이 나올 만한 핑계와 환경을 하나님 앞에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더러운 말을 내뱉은 입, 이게 끝이에요. 말을 담은 그릇인 우리의 육체는 그냥 깨끗한 물로 어떤 외적인 것들로 씻어서 정결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마음이 결여된 청결한 몸은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깨끗한 육체는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이란 무가치 하듯이 온전한 신앙이 없는 바르고 고운 말 행실은 무익합니다. 바른 마음이 없는 아름다운 말씨, 바른 마음이 없는 화려한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그저 무가치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종교적인 예배의 열심을,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열심을 아무리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마, 그 시간에 회개라는 책망만 들을 뿐이라는 사실이란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책망과 교훈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와 무관한 말씀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입술로만 그럴싸하게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외식적인 모습이 우리의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분명 모든 예배에 필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 어느 정도 알아서 이 정도 길의 분량의 말씀을 듣는데도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정작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열정이 있는 것이 식어버린 것이 오래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저녁은 우리 내일은 주일이니까 몇 시까지 가서 몇 시 정도 퇴근하겠지라고 하면서 마치 지금 퇴근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주일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마치면 세속적인 나의 본래 모습으로 재빠르게 회개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계획을 이루고자 내 손과 몸이 마치 생각과 마음처럼 바쁜 우리들 아닙니까? 왜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며 회개한 다음에 주를 향한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급냉하게 되는지 분명히 결단했는데 이 결단이 온데간데 없이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세상적인 은혜 때문에,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핑계대고 미루며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그 연유를 발견하여 이기적이고 더럽혀진 나의 속마음을 인정하며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이것이 알게 모르게 나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우린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우린 관습적인 신앙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린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는 신성 모독을 빨리 발견해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고 영적 소경이 되어 그러면서 정작 본인 상태는 깨닫지 못한 채 남을 지적질하고 공동체를 지적질하고 다른 이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도자인 나, 인도한 자, 둘 다 모두를 불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대로 놔두면 둘 다 불구덩이거든요. 빨리 이제 요리조리 그만 피하고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어지럽고 온딱한 세대에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어지럽고 온딱한 세대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모호하게 우리를 혼탁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제자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결단하며 실천의 의지를 행함의 열매로 맺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검증되고 인정되어 전통의 옷을 입고 사랑과 삶을 거쳐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된 그릇된 가르침과 거짓 신앙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과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참되고 바른 신앙을 되찾아야 돼요. 전통을 따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에 주의 있게 반응하는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하나님께,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없고 없기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을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야 매너리즘과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들로 하나님께 인정이 되셔서 그러한 여러분과 저로 인해 허락된 영혼들이, 그러한 여러분과 저로 인해 허락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로 변화되고 올곧고 정직하며 순종한 신앙의 소유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